왜 나는 행복이 없는가? 이 행복이 무엇일까요? 행복은 어떤 사람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이 무엇일까? 나는 정말 행복한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너는 정말 행복하니?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너는 정말 행복하니? 행복하지 못한대요. 왜? 왜 행복할 수 없는가? 왜 행복하지 못한가 하는 것입니다. 행복.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어제 오후에 오늘 주일을 준비하면서 저 밖에 있는 나무에 이렇게 호스를 수도 연결해서 이렇게 물을 주면서 참 행복한 시간이더라고요. 왜? 아무도 하나님이 물을 주지 않으면 이 나무는 지금 물을 먹을 수 없잖아요. 뜨거운 햇볕에 지금 땅은 말라가는데 이렇게 물을 주면서 너 행복하지? 물 주는 나도 행복해. 그러니까 행복한 시간이더라고요. 잠시 행복한 시간이에요. 또 여러분들을 생각하니까 또 행복이 더해지죠. 우리 성도들이 말라있는 나무보다 이 살아있는 나무를 볼 때 우리의 이 각박한 세상에서 이런 살아있는 나무를 볼 때 좀 흐뭇해하잖아요. 자, 세상에는 여러 가지 환난도 많고 우리 장로님이 특송하신 대로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자, 행복은 그럼 뭘까?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 버는 사람 많아요. 열심히 돈 버는 사람. 그래, 아주 열심히 돈 버는 사람들 중에서 보니까 식당을 하는 분들이 정말 열심히 돈을 버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식당에서 돈을 벌 쯤 되면 건강은 형편없이 망가져 버립니다. 형편없이 망가진 게 보통 그 사람들의 얘기더라고요. 그러면 왜 내가 돈을 버는가? 내가 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 자는 그런 수고를 하면서 왜 돈은 버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월세를 살면서 왜 이렇게 그 월세 내는 날이 잘 돌아오는지 모르겠어. 그런 부담감이 있잖아요. 전세로 사는 사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월세를 내는 사람들은 늘 조급해요. 그런데 그렇게 조금 삶이 좀 여유로워지면서 그래도 이제 뭐 한 12서너 평 이런 곳에 살다가 그래도 한 25평, 30평 살면 조금 여유도 있어요. 그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이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 행복합니까? 사람들은 상당히 어디 사느냐? 강남에 산다. 서울 강남에 산다 그러면 성공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강남에 살면 행복합니까? 목동 살면 행복합니까?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요, 또 강남에 사는 사람들끼리 만족함이 없어요. 강남 어디 사느냐가 중요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성공하면 행복합니까? 최근에 보면 대통령의 딸과
결혼한 재벌의 가정이 그 법정에서 다툼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격했을 거예요. 야, 공주로 태어났어. 공주 아닙니까? 그다음 뭐예요? 그 나라의 재벌로 태어났어. 그래서 재벌과 공주가 만났으니까 얼마나 참 그 여자로서는 야, 내가 최고 재벌을 만났다. 행복하잖아요. 다른 동기들과 같은 동창들이 있는데 나는 그래도 재벌을 만났다. 괜찮잖아요? 또 그 재벌은 뭐예요? 그래도 내가 공주, 대통령의 딸과 결혼했다. 얼마나 자부심이 있어요? 대통령이 빼끌어온다가 되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행복하지 않아.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행복했지만은 시간이 가고 나니까 가정이 깨졌어요. 그래서 서로 고발을 하고 뭐 이혼 대가로 몇백억을 달라. 깜짝 놀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고 성공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세상에서 다 실패하고 병을 얻었어. 그러니까 세상이 다 싫고 자연인이 되겠다. 자연인. 어때요? 자연인. 저도 언제 보니까 조금은 참 괜찮게 보이더라고요. 그래, 괜찮게 보일 수는 있어.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서 자연인으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옛날에 우리는 그런 자연인 상태를 많이 살아봤기 때문에 자연인은 싫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자연인이 좋다고 홀로 가가지고 말이죠. 산에 가서 뭐 맛있는 거 따먹고 캐가지고 삶아 먹고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뭐가 행복입니까? 목동에 살면 행복합니까? 뭐가 행복이냐고. 도대체 여러분 뭐가 행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죠. 병든 것은 정말 슬픈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건강하신 여러분들은 어때요? 참 감사하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많아. 저는 좀 병을 많이 앓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좀 이 중이염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말소리가 잘 안 들리고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막 답답하니까 이런 것도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뭐가 행복입니까 도대체? 뭐가 행복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행복하기 위해서 일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날마다 정한 시간에 직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막 힘들게 일하다가 또 가정이라고 하는 곳으로 옵니다. 가정은 행복하거든요. 그러잖아요. 아무래도 직장보다는 가정이 행복하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무엇이 행복합니까?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정말 쌀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 친구가 어떻게 우리 집에 오게 됐어요. 우리 집이라고 해봤댔자 한 서너 평 되는 서너 평 되는 방입니다. 거기에 목동에 사는 친구가 놀러 왔습니다. 그러니 어떠겠습니까? 같은 동창 친구가 찾아왔는데 친구가 보니까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는 한 5, 6평 되고 사택이라 보니까 교회 옆에
그 상가에 한 서너 너댓 평 되는 그 방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무 마음이 아팠던지 신세계 백화점에서 쌀 80kg를 보내왔어요. 예, 그래서 얼마나 고마웠던지 그걸 잘 먹었습니다. 글쎄요, 그 남편은 중소기업은행의 지점장이라더라고요. 나는 한 10명 되는 교회의 목사요. 그러니 누가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훨씬 행복하죠. 내가 우리 집사람 얼굴을 보니까 좀 미안하더라고요. 왜? 이게 큰 교회 목사도 아니고 또 교회가 있는 교회 목사도 아니고 지금같이 이런 좋은 문화가 아니에요. 좋은 문화가 아니라고요. 이게 뭐가 행복입니까? 뭐가 행복이에요? 그러나 나는 참된 행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요. 순간적인 행복? 순간적인 행복? 그건요, 잠시 얻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을 먹고 잠시 행복을 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노래방에 가서 막 노래를 부르고 막 다 잊어버려. 그런데 노래를 부르는 순간은 잊을 수가 있었는데 노래방 밖을 나오니까 다시 현실로 돌아간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행복인가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 독산동에 살았습니다. 그 독산동에 한 집사님이 계셔서요. 그 집사님은 뭐 살고 있는 단독주택은 별로 좋은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엄청 부자예요. 집이 90채예요. 90채. 그럼 말 다 했죠. 90채라니까. 그런데 그 부인은 권사님이에요. 한번 그 권사님하고 얘기하니까 이러더라고요. 한번 비가 와가지고 90채가 다 떠내려가 버렸으면 좋겠대요. 얼마나 애를 먹이는지요. 90채가 애를 먹이는데 미칠 것 같다. 우리 인간은 참된 행복의 기준이 뭔가를 몰라요. 그래서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다. 인간에게는 죄 문제를 받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우리가 행복이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것이 행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 답을 주는데 이 답이 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것이 근본 해답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다. 우리는 우리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 자체는 아무리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성공하고 또 성공을 해도 지금 행복하고 행복하다고 해도 우리가 바라던 그 행복, 그것은 잠시일 뿐입니다. 우리의 근본이 뭐냐? 죄인인 거예요. 나가 누구냐? 하나님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나 세상에서 내가
강남에 사니까 행복하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돈이 많이 있어서 행복해요? 거짓말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요사이 운동선수들이 국제적으로 뛰는 사람들은 다 부자예요. 큰 빌딩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손흥민 선수 행복할까요? 예. 그 아버지 행복할까요? 최근에 보니까 행복하지 못하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뭐가 행복해요? 예? 골 몇 번만 안 들어가 보세요. 예? 여러분, 연예인이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연예인 그러면 죽고 못 삽니다. 예?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참 멋지게 보여요. 이야, 저런 삶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요새 트로트 가수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비치는 모습은 행복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당장 그 밑으로 내려가면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해요, 도리어. 여러분들이 행복하다고요. 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이 있어요. 개나 짐승들은 영혼이 없습니다. 아무리 애완견, 저는 애완견을 좀 길러봤잖아요. 정말 처음보다는 시간이 갈수록 정이 드는데 처음에는 침대 위에 못 올라오게 했거든요. 나중에는 침대 위로 내가 올려. 내가 올리더라고. 에? 침대 위에 올릴 때 뭐예요? 뭐 하나 깔아. 왜? 내 침대는 깨끗하니까 네가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뭐 하나 깔았다고. 나중에는 그냥 올라와. 그런 애완견도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건 영혼이 없거든요. 죽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만 뭐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만 뭐요?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인간인데 예배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삼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도리어 그들에게 말하면 비웃어요. 세상에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떠나요. 이게 불행입니다, 여러분. 이게 불행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인간은 이 죄 가운데 빠집니다. 죄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다 그 말이에요. 그 결과로 죄 가운데 빠지게 돼서 우리 인간은 로마서 10장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 이랬어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 원리는 그렇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죄를 안 지어도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죄를 압니다. 죄가 뭐냐? 죄가 뭐냐 하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것이 죄라니까. 죄인이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어요. 왜?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의인인 체 하지 마세요. 세상에는요, 의인이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이 말하잖아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부정 모혈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됐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우리 인간은 이런 고통 가운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 고통의 삶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막 노력합니다. 그 발버둥 치는 것이 뭐냐? 미신이고 종교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애를 써봐도 그러면 애를 쓰면 쓸수록 다시 말하면 절에 가서 내가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은 멀리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어떠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답입니다. 그냥 들었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근데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의인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뭐냐? 저주와 재앙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불행이 죄 때문에 오는 이 불행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게 됐다. 이것이 원인이에요. 원인. 다시 말하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했어요.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에 있단 말이에요. 보기 전에. 동산 중앙에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는 따 먹으면 죽는다. 그 말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따먹으라는 거예요. 먹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열매를 다 주셨어요. 그리고 단 한 가지, 이건 먹으면 죽어. 이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신 분이 뭐냐? 창조주가 하나님이에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따질 수 있는 우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피조물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말을 불순종했어요. 그 불순종이 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죄를 짓고 보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 자체가 죄입니다. 계속 살아가는 게 죄예요. 죄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 여러분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 밖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그것만 죄입니까? 실은 우리가 생각으로 하는 그 죄는 말할 수 없어. 참으로 그 생각이 막 이렇게 스크린으로 다 나타난다고 하면 여러분 걸어다니도 못할 겁니다. 이 죄는 계속 증가되고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는 욕심을 버리고 모든 욕심이 죄가 되니까 다 내 마음을 비워야 되겠다. 내 마음을 비워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절로 들어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부처가 되기도 해요. 마음을 다 비우라는 거예요. 비워. 그건 몰라서 그렇습니다. 비우면 비울수록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깨끗한 마음, 착한 마음에는
악한 사단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런 게 다. 그러면 왜 이런 불행이 없어지지 않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이런 불행이 없어지지 않는가?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불행을 가져다 주는 자가 있다고 말해요. 오늘 메시지의 중심이 바로 이겁니다. 불행을 가져다 주는 자가 있어요. 예? 내가 불행해지고 싶어서 불행해지는 거 아니에요. 가져다 주는 자가 지금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우리의 문제는 증가되는 것입니다. 해결하면 할수록 더 증가돼요. 착하게 살면 살수록 더 증가되는 거예요. 왜? 불행을 가져다 주는 자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단. 사단이란 게 있어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똑똑히 봐야 돼요. 성경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똑똑히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보는데 인간 눈으로 봐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단은 원래는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였지만 그가 타락해서 사단이 된 거예요. 떨어진 별이에요. 떨어진 별, 사단. 이 사단은 뭐냐? 저주받은 천사예요. 이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사단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옥이라는 게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 지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 이 사단은 절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이 죽어요? 안 죽습니다. 언제까지 사느냐? 지옥에 가둬버립니다. 그게 사단의 마지막이에요. 사단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불행을 가져다 주는데,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말씀은 사단은 뭐냐? 속이는 자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속이는 사단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 다 속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지금도 아담을 속이는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를 속이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고 못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속이는 사단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우리가 보면 사단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사단이 예수님에게 옵니다. 예수님에게.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깜짝 놀랐어요. 사단이요. 예수님도 어렵게 만드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어요. 40일을 밤낮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여러분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은 상당히 간추리게 나왔어요. 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한 절을, 이 13절 한 절을 마태복음 4장에서는 적나라하게 그 한 절 속에 있었던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4장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이 사단이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을 줄이셨는데 사단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뭐요? 내게 필요한 것이 이게 뭐예요? 여러분 금식하셔 보셨어요? 예? 금식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라면, 짜장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꼭 금식을 시켰어요. 그래서 금식을 하고 이렇게 길을 걸어다 보면 짜장면 집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 짜장면 냄새가 얼마나 맛있게 내 마음속에 들었는지, 이 금식이 끝나면 가장 먼저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을 실컷 먹겠다 이랬다니까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는 것. 그럼 배고픈 사람들이 앉으면요 먹는 얘기만 합니다. 금식하는 사람들이 몇 명만 모이면요 그 먹는 얘기만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먹는 얘기. 그래 어떻게 하는지 뭐 먹어보려고. 밥 아닌 다른 거 먹으면 안 될까? 이렇게 유혹하죠. 먹는 거예요.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에게 속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러느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속는 우리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옆에 사람들은 보면 저 사람이 사단에게 속다. 남의 것은 보여요. 내 자신이 사단에게 속을 때는 안 보입니다. 감쪽같이 속아요. 그래서 실은 신앙의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는 걸 보면 얘기해 줘야 돼요. 아멘. 이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때로는 부모가 속는 것이 뭐요? 자녀에게 보여. 또 그런가 하면 뭐요? 자녀가 사단에게 속는 것이 부모에게 보여. 제가 참 이 전도사 때 많은 현장을 다니잖아요. 많은 걸 깨달았어요. 한 번은 그 이제 제가 독산동에서 이제 좀 있었는데 두 자매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근데 참 이 두 자매가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언니가 조금 약해지면 동생이 약해지면 또 언니가 서로 그렇게 해서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단에게 나를 속이려고 할 때에 뭐요? 내 육신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의 감정은 뭐예요? 먹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권능이 있어요. 권능이 있다고. 그런데 떡 만들어 먹으라 그래서 사단의 말을 들으면 뭐예요? 이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의 말이 내게 사단의 말로 들려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왜? 육신 생각 때문에. 육신 생각.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예수님은 예수님이시지만 항상 뭐예요? 기록된 말씀. 이걸 가지고 사단을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요, 이 주일 강단의 말씀을 진짜 잘 잡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승리합니다. 그래야 손해 안 봅니다. 사단에게 속으면요, 내 신앙이 엉망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참 멋지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예,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사단은 한번 그렇게 꺾였다고 해서 저 멀리 가버리고 다시는 여러분들 곁에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또 찾아옵니다.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이겼어? 그러면 말씀 가지고 대듭니다. 말씀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 다음 뭐예요? 기록되었으되, 요 사단 이놈도 말이죠.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옵니다. 뭐라 그래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예,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예.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사단도 말씀을 가지고 인용한다니까요. 기록되었으되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또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요.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속이는 사단을 이렇게 또 이기셨어요. 8절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 거짓말이잖아요. 이 모든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망하게 다 줄게.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이 만국을 다 준다 그러면 거기에 속습니다. 여러분 그냥 돈 많이 준다 그러면, 예? 요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기를 많이 당하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보이스피싱, 뭐 이자를 많이 준다든지, 예? 막 이렇게 해서 막 금방 부자가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에 속는다니까요. 사단이 이렇게 결국은 자신을 드러내놓고 뭐 사단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실은 이 말에 사람들이 많이 끌려갑니다. 야, 내가 너 성공 줄게. 예배하지 마.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그러면 나중에 교회 안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요 얼마나 귀한 축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죄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면요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보여져. 나에게 정말 그 작은 문제가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그것도 축복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놓쳐버리고 자꾸 다른 것에 우리가 묶이게 되면 예배에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만 내가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는다.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말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려면 강단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이 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조금 여러분들의 삶으로 가면 진짜 누립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말이에요. 자, 이 사단이 이렇게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진짜 속지 말자 그 말이에요. 진짜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해되어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영적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사단, 마귀, 귀신이라니까요. 오늘 마태복음 이 4장에서 말합니다.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되니라. 방금 사단이라고 말했잖아요. 사단의 졸개들이 뭐예요? 마귀예요. 이제는 말씀으로 꺾을 때 사단이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되더라. 수종들더라.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불행 속에 빠지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느냐? 행복을 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불행 속에 사단이 쳐놓은 올무에 걸려있는 우리를 살리려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덫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갈보리 십자가를 주셨어요. 중요한 말, 중요한 내용. 그분이 참 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제사장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를 지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뭐예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때문에 죽으셨다, 끝내셨다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이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그분은 뭐예요? 바로 이러한 허물과 죄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노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행복한 성도들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고, 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예수를 나의 참 제사장인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가져다 주고 죽음의 종로로 탄 사단에게 묶인 우리를, 왕권을 가지고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사단을 꺾을 그러한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우리가 근본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 왔다 그랬잖아요. 복음은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마귀 자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거기에서 빼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 영원한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 하나님 아버지.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를 찾았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이냐고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이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서 고아와 같이 버림을 받고 방황한 우리에게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우리는 아버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아버지는 나를 여기에서 사단에게 속은 이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가 참 나의 아버지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행복이라니까요. 이게 행복.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을 알면 하나님 아버지 이 말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알아야 돼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입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아버지요. 여러분들이 실수해도 뭐요?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를 자녀, 나는 네 아버지. 아멘. 여러분 이번 달에 우리 키워드가 뭐냐면 현장입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없어요. 교회 안에 영적 사실을 모르고 사단에게 속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현장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요해요.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한 연수를 요사이는 자꾸 계산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내 살아온 길을 이렇게 쭉 50여 년 이 목회를 해온 거 50년은 좀 못된 것 같아요. 나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동산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이 교회를 지을 때도 한 번도 힘든 일이 없었습니다. 육신으로는 힘들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한 번도 내가 너무 피곤해서 늦게 일어나 본 적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협조하고 도와주지 않았어요. 진짜 먼지를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크게 다친 일도 없고 그냥 교회 있다가 병원 가본 일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만난 것이 그렇게 기쁘고 좋아요. 어떤 권사님이 내 70주년을 맞이해서 편지를 썼는데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을 써서 이렇게 줬길래 그래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 내용이요. 아멘.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여러분들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 믿어요? 그래야 행복한 거죠. 그렇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끊을 수 없다니까요.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저는 세상의 가장 큰 문제가 사단에게 속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오후 2시 반에 이제 우리가 산뜰 작은 도서관에서 뭡니까? 개원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난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실은 뭐 이게 이제 시로부터 이제 승인을 받고 또 통장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불이 나게 가가지고 뭐 참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요구하는 게 많아. 그래 세무서에 가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뭘 받았을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되네. 우리 교회는요, 교회
인증을 받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통장도 하여튼 지나간 주간에 하여튼 다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원 예배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돈 버는 사업자 등록증이 아니라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그건 뭐 돈도 안 되는데 그래요. 돈 버는 우리는 사업자가 아니죠. 그래. 어제도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와서 거기에서 막 뭘 만들고 그래서 아이들의 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뜰, 아이들이 이 복음 안에서 놀 수 있는 이 뜰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정말 그리스도가 멀며 이 복음의 문화 속에서 놀 수 있는 뜰을 만든다. 또 정말 복음을 몰라서 세상에서 사단에게 속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는 치유의 뜰을 만든다. 그 다음 이방인의 뜰 237 다민족이 와서 여기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뜰을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은 이 여기에서 봉사할 사역자들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3층 한 층을 전부 3뜰로 3칸이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냐고요. 이제 다 끝나서 이제 개원을 하게 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시에서 처음에는 뭐 다 해줄 것 같이 얘기하더니 그 바뀌더라고요. 그래 이제 제가 이 산뜰 도서관에 이사를 세우고 조직을 세워야 되니까, 그리고 후원자를 세워서 이 아이들이 마음껏 여기에서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정말 이 아이들이 서밋이 될 수 있는 그런 뜰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 이사를 7명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 이미 저는 이사가 되고 또 우리 도서관장 되는 우리 장로님도 이사가 당연직이 됩니다. 한 5명을 더 추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장로님이 아니시더라도 정말 이 삶들의 마음을 담는 사람들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비는 한 달에 한 5만 원씩 이렇게 도와주시면 되겠어요. 그다음 이제 후원자들을 통해서 이제 책 한 권씩을 매달 책 한 권씩 좋은 책, 옛날 책 말고 지금 옛날 책은 한 3천 권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치 않아요. 그래 누가 책 준다 그래서 그랬어요. 이제는 더 필요 없다. 이제는 치유에 정말 이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책을 추천받아서 이렇게 아이들이 읽고 마음껏 뛰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참된 행복이 뭘까요? 내가 돈을 많이 가졌다고 행복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참 행복입니다. 의사는 월급을 많이 받는 그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병든 사람을 고치는 그 행복이에요. 그게 참 의사입니다. 참 전도자는 뭐냐? 정말 복음을 알지 못해서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전도자입니다. 때로는 정말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그 현장을 찾아가서 그 현장을 속이는 사단을 꺾고 그 사람을 말씀으로 세우는 그것이 우리 전도자의 행복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난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먹을 쌀이 없어도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나는 돈이 비록 쓸 만한 돈이 없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또 우리 돈 있는 사람은 뭐요? 하나님이 237 나라, 이 복음화를 위해서 빛의 경제로 나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우리 동산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현장 살리는 우리 참된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참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가 오늘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